이어서 소요리 문답 2문에 관련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2문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요,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2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질문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는 것에서, 만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그분께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분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분의 그분 되심이 합당한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귀결이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이 삶의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그 질문과 답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영이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크신 분이셔요. 그분은 절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무한히 크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크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문구 중에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도무지 파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장님 코끼리 만지기, 그 불교의 그 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코끼리를 만져요, 저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의 코끼리에 대한 견해를 얘기하죠. 코끼리는 말이야 기둥이야. 다리를 만진 거죠. 아니야, 코끼리는 벽이야. 여기 몸통을 만진 겁니다.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코끼리는 밧줄이야, 밧줄. 아마 꼬리를 만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형편없는 지식이지만 여러분, 이런 수준을 넘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그분을 안다라고 할 때 장인 코끼리 만지기보다도 훨씬 더 난해한 작업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추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왜요?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삶의 목적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2문에는 먼저 그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는가? 이제 이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다, 이것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계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요, 창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 행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으로 인해서 그 결과물인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증거되어졌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그 무한하신 권능, 그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막연하게나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끝에 보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다,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특히 여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지으신 이 세상을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낮이 됐다가 밤이 됐다가 끊임없이 이게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낮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말씀은 신약에도 있죠. 로마서 1장 20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이 세상을 만드심으로 드러내신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모두에게 열려 있잖아요. 누구나 사실 이 계시를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먼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일반 계시는 충분하진 않아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다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창조 기사를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아담을 지으셨죠. 하와를 지으셨죠. 그리고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다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내라, 하나님이 그렇게만 놔두지 않으셔요. 직접 찾아오시죠. 그리고요, 직접 말씀을 건네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요, 직접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셔요. 그렇죠. 에덴의 그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 세우시고 이 동산을 다스리고 경작하라,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사명을 그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하시는 것, 이건 일반 계시를 넘어서서 특별 계시예요. 또 창세기 3장에 가면요, 하나님이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이 자연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그런 면에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지금은 이 일반 계시가 더 불충분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창조를 통해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늘 이 자연을 대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왜요? 타락 때문에요. 우리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반역의 그런 속성을 가짐으로 인해서 옛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거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감겨버린 거죠. 이런 비극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 타락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고요,
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왜 지었는지 아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일해 오신 그 역사, 이게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그 아담에게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또 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마침내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네,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행적, 행실,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밝은 계시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내시고요. 이것이 특별 계시의 정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 그 부활의 영광의 빛, 이것은요 특별 계시의 정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기이한 일을 행하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런 모든 특별 계시를요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신 그 내용을 글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다 성경에 다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 주일날 봤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분명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이렇게 뭐 많이 있지만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알 만큼 그렇게 그 계시의 역사를 성경에 글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특별 계시는 유일하게 성경 하나예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특별 계시예요. 여러분, 이 특별 계시는 안경과 같아요. 아까 일반 계시를 보는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특별 계시를 딱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일반 계시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연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요, 그렇다면은 한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까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소리문답 이문의 답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과연 왜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우리 조금 더 생각하고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좀 수요 예배는 이 요리문답이기 때문에 조금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좀 씹어 삼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더라도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랬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답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인간 저자들이 많아요. 뭐 39명, 뭐 40명, 뭐 이 정도 되는 많은 어떤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모세가 썼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왜 요한계시록입니까?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죠. 마태복음, 마태에 의한 복음, 마태가 썼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뭐 사도행전 다 누가가 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쓴 책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만 얘기해도 돼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죠.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다. 이게 이제 그 원어는, 그 히라버는 테오프뉴스토스 그렇게 돼 있어요. 혹시 그 부분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히라버를 우리말로 제가 적어봤는데 테오프뉴스토스 그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이걸 이제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원래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셨다예요. 영어 성경은 이걸 그대로 잘 풀었어요. God breathed 해가지고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나온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모세 오경, 곧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이 하나님의 호흡하심,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심,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절차를 밟은 거죠. 먼저는요, 성령께서 이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일으키셔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 내가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마태의 마음에 어떤 그런 흥분을 주셔요.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이제 뭘 기록해야 될지 그 내용이 생각나야 되잖아요. 성령께서요, 그 내용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많은 사역들을 그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성령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써야 될지를, 그 내용을 성령께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생각난 그 내용,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이적들, 그것들을 기록하려면은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단어와 문장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만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초청하실 때 그 장면을 기록한다. 그러면은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문장을 통해서 그 내용을 표현해 낼지, 그것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 구절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여기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요, 일단은 봅시다.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스토리, 복음이죠. 이 복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성령이 후 불어 넣어짐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성경에 기록해야 될지를,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걸 실제로 가르쳐야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기록을 해야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것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그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 성령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단어 하나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이걸 이제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제 옮겨 적어야 하잖아요. 그때 또 실수하면 안 되죠. 여러분, 밥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법 이렇게 적거나
밤 이렇게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밥이라고 적도록 실수가 없도록 성령께서 지키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훅 불어넣으실 때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썼지만 이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성령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요, 아니 그러면은 바울은 아무 생각을 안 했습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바울 서신 쓸 때 그러면은 바울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님 빨리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잠깐만요,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바울은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은 그 독자들의 그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들이 묻기도 했고 또 그들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 내용이 바울 서신이잖아요. 때로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바울이 그 서신서를 썼어요. 그건 바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쓴 거죠. 자기 입장에서 그런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바울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을 썼지만, 하지만 그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성령께서 쓰고자 하신 것을 바울이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기까지 받으셔야 돼요. 네,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을 쓸 때 이렇게 썼다라고 그가 고백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 모든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음서에 들어갈 그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들. 그걸 어떻게 썼느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직접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전했어요. 사도들이 전하고 그걸 누가는 들었죠. 그리고 이제 나 써야 되겠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일으키셔요. 그런데 그냥 쓴 게 아니라 한 번 더 찾아갑니다. 사람들,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 행적을 보았던 사람들 찾아가서 자기가 들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거쳐요. 근원부터 미루어 살폈다고요.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모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차례대로라고 돼 있죠. 나름대로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여기에. 여러분, 어떤 글을 쓸 때 여러분 그 구성하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그런 구성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이 얘기는 여기서. 어떤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구상을 해요. 지금 누가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구성으로 그가 복음서를 썼다. 그런 내용이에요. 누가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하면서 고심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럼 이게 바로 성령의 영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고 성령의 불어넣으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66권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좀 확신을 가지세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 가지만 더 이와 관련해서 또 좀 생각해 볼 것은 66권 전체가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요 그렇게 안 믿어요. 뭐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께서 하신 뭐 산상수훈, 그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거지만 다른 것은 다 그냥 뭐 대충 이렇게 쓴 거 아니야. 아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붙드십시오.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기서요, 이 말씀드린 김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그냥 사람의 말인데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건 맞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분명한 효과를 우리에게 나타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역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차이를? 하나님, 이게 사람의 말이었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순간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또 함께 붙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유익들이 있죠. 그 중에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번 시편 119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똑같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지혜, 그건요,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이것은 위기 상황일 수 있죠. 여러분, 원수를 만나는 상황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혜냐?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은 지혜예요. 여러분, 모든 스승보다 낫다, 그건 뭡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죠. 탁월한 지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식이 주는 지혜보다 훨씬 더 나은 지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 더요, 노인보다 낫다. 여러분, 노인보다 나은 지혜는 뭐겠어요? 인생의 경험이 있죠, 저분들에게는.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은 그 지혜, 경험보다 나은 지혜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나은 지혜, 여러분, 인생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나은 그 탁월한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얻게 되는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초의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교수인 심프슨 박사, 최초의 마취제, 클로로폼, 물론 요즘에 쓰지 않지만요,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발견이었죠. 이제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나중에 물어요. 박사님의 생애에서 최대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요, 이 심프슨 박사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인생 최대의 발견은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기자는 뭘 기대했겠어요? 당연히 클로로폼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걸로 기대했거든요. 근데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의 괴수라는 것과 나의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내 인생 최대의 발견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진정한 지혜, 가장 값진 지혜는 예수께서 나의 구주심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가장 소중한 지혜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이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 지혜는 뭐냐면은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이런 지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그런 지혜가 또 성경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예요.
한번 히브리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의 능력이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그 MRI가 우리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육체에 뇌혈관까지 다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 영혼이 적나라하게 그 앞에 드러나게 되어져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적나라하게 깨닫게 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죠. 가슴을 찢는 그런 회개가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이런 또 은혜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